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도에 주크 가문대 에드워드 가문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 책이 유명해진 것은 이 두 가문에 대한 비교 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7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대가 걸친 후에 후손들을 쭉 살펴보니까 약 1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져서 병들어 살고 있었고 310명은 극빈자, 130명은 범법자, 60명은 절도범,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여기서 20명 정도가 직업교육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도 교도소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나고 약 14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139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후손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13명은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은 교수, 56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목사 또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정도, 변호사가 100명 정도, 판사는 39명,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상원 의원이 3명, 국회의원은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한쪽은 정말 수치스러운 가문이고 한쪽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살펴보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요, 전수한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2장 11절부터 36절까지 쭉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선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한나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한 줄, 이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엘리 집안의 이야기는 되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히 3가지 모습을 중점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비하는 것은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삶이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것은요,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일, 특별히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대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교는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예요. 결과를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뿐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비 현상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 우리는 어디 편에 속할 건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모습을 보면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삶이 무너진 거, 이렇게 하나님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 뿌리가 어디 있냐?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왕창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다 보면 매주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않게 느껴지는 이 짧은 예배가요, 삶을 지탱하는 되게 놀라운 든든한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 두 아들처럼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사무엘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엘리의 가정이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정의 차이,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어 버렸을까요? 현대인들은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뭘 찾아요, 답으로? 대부분은 환경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자라나는 환경하고 사무엘이 자라나는 환경이 분명히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금 부자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좋은 배경 속에서 자라났으면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지 않을 건데, 다 대부분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환경적인,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이나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엘리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경멸하겠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요, 박지성 선수가 선수 시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때가 있대요. 유럽 무대에 진출했던 첫 해에 정말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대요. 그 홈구장이 3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 봐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요, 상대방 응원팀이 한 게 아니에요. 홈구장에서 야유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나가면 조용해졌대요. 들어오기만 하면 야유가 터져 나오고 나가면 조용해지는 이런 시간을 무려 1년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요, 처음으로 공이 무서웠대요. 누가 자기에게 공 줄까봐 무서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방송에서요, 이때 물었어요.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게 됐는지.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자신을 칭찬했대요. 패스하는 거,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거, 이거는 프로 선수가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아니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패스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패스 하나 하고 또 뭐 조그만한 거 뭐 하나 하고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계속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자기를 그렇게 칭찬했대요.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소한 거 하면서 우리 이렇게 칭찬 안 하잖아요. 잘했어. 너 할 수 있잖아. 너무너무 잘했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그만한 거 웬만하게 잘했어는 칭찬 안 해요. 그뿐 아니죠. 너무 잘해갖고 와도 별로 칭찬 안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마음 한번 두드리고 이 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뭘 조금만 해보고 나서 밥하고 잘했어. 이렇게 셰프보다 맛있게 했잖아. 자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이번 주 내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박지성 선수가 깨달은 게 뭐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박지성 선수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엘리 가문이요, 사무엘 가문처럼 되려고 하면 바꿔야 될 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치스러운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꿔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듣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당시 제사장이면서 엘리는 사사에 해당했거든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고 싶어 했느냐? 그 타이밍이에요. 예배를 멸시할 때 우리 같으면 예배를 그렇게 멸시하는 짓을 보면 죽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때가 아니에요. 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런 부패한 삶을 살아갈 때 보통 목회자들은 성적으로 범죄하면 쫓겨나거든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죽이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죽이고 싶어 한다 그래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하고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뭘 얘기해요? 인생 최대의 위험 신호.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신호. 듣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언하는데 듣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죽은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 듣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듣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요? 제가 이걸 고민하는데요, 라디오가 생각이 났어요. 신호가 없어서 라디오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채널이 안 맞아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신호는 정말 많아요. 채널만 맞추면 그 속에 듣고 싶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무슨 제사장이 이렇게 하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죠.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지어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채널이 엉뚱한데 고정이 되어 있고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고정된 채널을요, 깨부수고 새로운 채널로 이동을 해야지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아들에게 고정된 채널이 뭘까요? 욕망이라는 채널, 욕망.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채널을 소개해요. 하나는 행실이 나빠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채널이에요.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을 뭘 의미해요? 자기 욕망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려고 마음이 끊임없이 욕망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욕망의 채널이 고정이 되니까 무슨 사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채널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옥토와 나머지 3가지 밭이에요. 길가, 가시밭, 이런 3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2가지의 뚜렷한 차이가 뭐겠어요? 3가지 밭은요, 이미 가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옥토는 어떤 밭이에요? 가득한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쟁기질을 하고
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채널이 이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채널을 이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고정된 욕망이라는 채널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아는 채널로 다시 이동하는 것,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한 분과 통화하면서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3일 금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는지, 또 무슨 큰 일이 있는 건지.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대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 아는 하나님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의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금식해보라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널이 이동한 거죠. 고정되었던 그 채널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채널로 이동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통화 끝마치고 나서요,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채널을 바꾸는 것, 고정되어 있는 그런 욕망의 채널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채널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구나.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채널이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가득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에게로 채널을 옮기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잘 사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냐면 잘 못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정말 많은 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버려도 뭐 그렇게 크게 티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참혹한 왕이 있거든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강팍한 아합 왕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합 왕을 용서해 주십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그런 악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회개가 쉬울까요?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C.S. 루이스가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회개는요,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힘을 죽이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이라고 의지하고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다시 이런 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단호하게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요,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아들이 지금 예배를 무너뜨리고 두 아들이 삶에서 지금 성적인 타락을 하고 다 아들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여기고 있었겠어요? 자기는 성적인 죄에 안 범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예배를 그리고 다 집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 왜 이렇게 무너졌냐? 아버지가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단호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해서 이런 거죠. 또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 꼭 들었어야 되는데. 왜 생각이 나요? 설교를 듣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냐? 네가 진짜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사무엘서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서를 지금 7번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설교를 하면서요, 제 마음의 사무엘서 가운데 가장 이제 임팩트가 있게 다가온 게 어떤 거였냐면,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
이게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계속 울리면서 내가 심정이 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고. 네가 지금 심정이 통할 때까지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됐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비수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슴에 꽂혀가지고 밤늦게 있으면서 진짜 기도하면서요,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듣는 귀가, 내 채널이 엉뚱한데 고정되어 있어서 문제였었다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요, 회개하려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이하를 쭉 보면요, 죄의 결과로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대충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꼽아가면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방향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프면 우리가 돌아가요, 사실. 아프면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아픔을 느껴서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회개를 잘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요, 첫 번째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27절, 28절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세 가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면서 뭘 지금 포커스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두 번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를 특별히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지 않았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주지 않았냐. 뭘 의미해요?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냐. 일용할 양식 주지 않았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좀 더 활기찬 사람이 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선으로 돌아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초심자들입니다. 왜 은혜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출발선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요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엘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무너졌지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힘입었을 때 우리가 엘리의 가문이 아니고 사무엘의 가정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